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라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한 고비를 또 대한민국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선을 준비하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바른 위정자라는 기준 우리가 참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공의를 정의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지도자로 삼아 주옵시고 그동안의 위정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람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는 제하시사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그러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태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부터 11장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1장 21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에서 3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에서 30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불편함을 온전히 잘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읽어보게 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2장부터 오늘 보는 날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부터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은 방문 취소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겠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에서 4절 방문 취소해놓고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금세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요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방법이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고 또 정서적으로 좀 많이 풍성한 사람과 메마른 사람이 다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꾸지람,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 같은 표현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한다는 전제가 돼요. 그래서 2장에 내가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가 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갔다가 너무 화를 낼까봐 조금 좀 참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대신 편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해줘 라는 이야기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3장과 4장의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는데, 첫째는 사도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심을 삽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저거 목사 맞아? 신학교 졸업했대? 정식 교단이래? 라는 등등의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도라 말할 땐 예수님을 생애 동안 쫓아다녔거나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어야 사도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보내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그게 사도야? 라고 불평어린 혹은 의심하는 눈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가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장에 그래서 추천서 1, 4장에 추천서 2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추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거기다 줄쳐놓고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사도라니까 왜 이렇게 의심하냐? 나는 이렇게 검증받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3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기다 줄쳐놓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검증해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지금으로 말하면 더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추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보증서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내 검증인이 되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3장의 이야기라면 4장도 추천서가 나오는데 4장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속임에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각 사람의 양심에 거기다 줄쳐놓죠. 첫 번째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추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양심이 우리는 얼마나 양심껏 행동하는지 보면 알지 않나? 근데 어찌 보면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 기이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길거리로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목사들,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로 좀 검증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다, 뭐 정규 신학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기뻐할까? 우리가 그걸 놓고 한번 좀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이 데모의 자리로 나가든 광장으로 나가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추천하실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저 일은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검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데, 내 양심이 거기에 반응했을 때 불편하지 않은가? 내 양심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질문하라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3장과 4장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바울이 당당한 이유가 양심에 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5장 1절에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이죠? 나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에게 비방받고 원망받고 혹은 손가락질 당해도 난 염려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추천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켰어, 하나님이 나 검증해줘, 내 양심에 거리낌 없어 라고 오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때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잣다로 갖다 댄다면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게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말하는 게 양심에 꿀리지 않나? 내가 말하는 게 저 하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갔을 때 이건 정당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장은 또 한 번 그 당당함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장의 4절부터 10절까지 4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반복되긴 하지만 한번 보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과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추천서로 당당하게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함의 예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7장은 실제적인 이제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점을 얘기하는데 디도의 위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도의 위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 관계를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가 편지의 전달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거기다 붙여놓죠. 디도가 옴으로. 그래서 디도의 편지 전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걸 검증받게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풀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위로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돕고 살아야지 라는 얘기를 8장,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은 마게도냐인의 본, 9장은 아가야의 본,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의 7절입니다. 8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라고 얘기해요. 뭘 풍성하게 하네요? 8장 1절과 2절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간절히 풍성하게 하길 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게도냐에 헌금한 것처럼 너희도 좀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2절.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마게도냐인들에게 얘기할 땐 아가야는 1년 전부터 준비해서 헌금했대 라고 얘기했더니 마게도냐인들이 도전받고 열심히 했는데 너희는 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 얘기를 조금 당당하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8장에 그래서 마게도냐의 본, 9장에 아가야의 본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장에는 다시 한번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까 말씀드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내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4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가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아가야의 본을 받고 마게도냐가 한 것처럼 마게도냐의 본을 받고 너희가 할 건데 얼마큼 해야 될까? 얼마큼 하지 말을까? 그 기준은 너희 육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라고 판단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이 11장에 바울의 진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바울이 착복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일하면서 내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하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불만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같이 연결하며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읽었던 2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돼 있네요. 나는 우리의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나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쭉 얘기하며 자신에 당한 고난도 얘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나 염려해줘, 나 걱정해줘, 나 챙겨줘 라고 말한 적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며 내 진짜 염려는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게 28절이죠. 볼까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 니네들이 어려우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너희들을 도와주라고 얘기 안 하겠냐? 라는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의 본을 받은 마게도냐처럼 마게도냐의 본을 받아서 연보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부자니까 너희는 맨날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도울 수 있는 데서 최대한 돕는 것은 당연히 모든 교회의 도리이기 때문이고 만일에 고린도 교회 너희가 어려우면 내가 이 일 내가 나서서 하지 않겠느냐 모든 교회가 동일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의 한 가정을 돕기로 우리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비용까지도 아예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2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후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 저희가 모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번 주일날은 이제 광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당장 요번 주일날 모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모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날 250만 원 모은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주일 예배 때 드릴 거고요. 그 내용은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금식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매끼 금식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 만원 상관없고요. 뭐 1,000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량, 이게 참 좀 무지한 건데 어쨌든 한 끼 금식 헌금이라는 명목 하에 매일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선교 헌금을 모으고요. 그래서 그 금식 헌금을 곧 선교 헌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5일 동안 모아진 선교 헌금과 그리고 다음 주에 광고에서 나오는 헌금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부활주일날 나오는 헌금을 조금 모아서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산불 헌금으로 목록을 적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돕기로 한 기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250만 원이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거기에 교회 헌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넘치면 넘치는 분량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태도로 여러분이 연보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 얘기를 할 때 돈 얘기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혼돈하지 말아야 되고 쓰는 사람이 혼돈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에 분명한 뜻을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